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오늘 1절부터 15절, 베델로 올라가자. 참, 여러분이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창세기 35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3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능력 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 속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제가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서 교훈과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경고를 받게 하시고 또 저희 삶의 등불로 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주의 말씀이 권능 있게 역사해서 저희 마음에 자유로운 행로를 얻고 또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께서 좀 저희 속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아침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세상에서 겪은 모든 일들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야곱의 삶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참 그 경계선이죠. 도피자의 삶이었습니다. 순례자의 삶인 맞는데 또 사실 도망자, 도피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안정이 없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만에 돌아와 정착한 숲곳에 땅을 사고 양우리를 만들고 가축의 축사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10년을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딸 디나가 그 땅의 통치자 세겜에게 더럽혀지고 시몬과 레이는 칼을 들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았고 재산을 약탈하고 가축들을 모두 노략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륙과 약탈이었고 주변 도시들, 종족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방법과 과정이 비열한 속임수였고 잔인한 살상과 폭력과 약탈이었기에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과의 평화적인 공존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중동에서 이교도와 이스라엘 간의 공동, 무슬림과 이스라엘의 공존이 절대 불가능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고 지금까지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의 보복전만 존재하게 된 기원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의 도시를 멸해버린 이 사건을 일컬어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향기를 진하게 풍겼고 그들 모두를 잠재적인 적으로 원수로 만들어버렸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나 형 에서의 위험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민족들, 이 이교도 민족들을 이제 적으로 두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 주변 민족들이 연합을 하거나 동맹을 해서 자기를 공격하거나 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곱 창세기 34장 30절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며 예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소수민족입니다. 지금 아랍권이 약 20억 되나요? 아랍권이 20억이면 이스라엘 다 뭉쳐봐야 10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랍연맹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함께 모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벌어진 중동전쟁은 좋은 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자를 동정하고 편드는데 이스라엘은 약자가 분명하고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편 안 듭니다. 아랍 편을 들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편 안 들고 이스라엘이 강자처럼 돼 있죠. 중동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혼내준다, 꾸짖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야곱은 중동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라 당사자였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야곱이 가해자가 된 후로 더 큰 골칫거리를 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지만 이 순간에 그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일만 생각이 나는 거죠. 일이 생각이 나고 일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면 그게 이제 진짜 트러블이에요. 하나님만 보이고 일이 안 보이면 그건 아무리 큰일도 일이 아닌데 일만 보여. 아니면 사람만 보여요. 일만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은 위기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님의 그 기적적인 도우심, 주님의 그 도우심, 개입하심으로 그때마다 위기를 해결했지만 그 위기가 해결난 후에는 언제나 이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앞으로는 뭐 주님을 위해 뭘 하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의 계획과 도우심으로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어도 야곱은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크리스천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많이 해도 야곱같이 뭐 짜릿하고 극적인 간증은 별로 없을 겁니다. 꿈에서 주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직접 주님과 씨름을 하기도 했고요.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 차례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후에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야곱 자신은 변화가 없었어요. 일은 해결이 되는데 야곱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해결되고 위험하고 어려운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럼 이제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감사 한번 하고 다시 옛날 그대로. 왜? 일이 해결되었지. 야곱의 일이 해결되었지. 야곱 자신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해결된 게 아니다 이거죠. 많은 신자들이 야곱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과 울부짖음과 간과 통곡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신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자기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는 다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뭔가 되라 우리 자신에 관한 겁니다. 나의 문제, 일이나 사건, 위기는 항상 나 자신이 제일 원인입니다. 제1원인입니다. 제1. 내 자신이 원인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문제 해결사, 사건의 해결자로만 만들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의 변화를 이끄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변화, 성장을 위해 많은 일들, 많은 환경들을 우리 가운데 조성하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모르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이제 한두 번 할렐루야 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옛날 살던 대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왜 귀찮아요?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걸 괴롭히고 흔들어 놨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응? 자, 1절입니다. 35장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베델은 야곱이 가던 숲곳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세겜의 도시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도보로 걸어가면 30마일이 짧은 거리는 아니죠. 도보로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곧바로 가야 했던 곳, 이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의 도시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숲곳은 야곱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민족이 연합해서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라. 주님은 야곱이 거기 가서 머물러야 할 곳, 거해야 할 곳은 숲곳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야 할 곳, 일어나서 머물러, 일어나 올라가서 거해야 할 곳.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미국의 어떤 도시로 가서 살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곳은 여기저기 어떤 도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우리가 거해야 될 곳,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곳. 네. 예. 에베소 3장 17절, 골로새서 2장 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골로새 2장 7절. 틀을 잡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내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스라엘은 언제나 약속의 땅에 거해야 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버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때처럼. 주님은 숫곳에 있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라고 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주님께서 나타났던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꿈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께 단을 쌓겠다고 서원한 곳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살고 싶은 장소, 야곱의 선택은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머물며 터를 잡았고 거기서 땅을 사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는 숫곳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딸 디나의 사건으로 더 이상 정착이 불가능했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제단을 쌓아야 할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쌓으면 어떠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기서 쌓아라. 거기서. 도망자 야곱의 인생은 다시 한번 도피의 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처음엔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고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했고 지금 세 번째 이곳 숫곳에서는 주변 민족들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야곱은 도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이곳 숫곳에서 또다시 한번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연대기표를 보면 야곱은 이곳 숫곳에서 최소한 7년, 약 10년을 살았습니다. 땅도 사고 가축을 위한 축사도 지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외삼촌도 없고 형도 없습니다. 그러나 딸 디나의 사건으로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났습니다. 더럽혀진 딸, 악취를 풍기는 살인자 아들과 그에 동조한 약탈자 아들들, 우상을 훔쳐와서 섬기는 아내 라헬, 야곱의 재산을 노린 주변 민족들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마다 자신의 베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 때 주님을 만난 장소, 주님의 계시가 있었던 곳,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은 회심의 장소, 주께 헌신을 약속했던 바로 그곳이 우리의 베델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야곱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집안 사람들,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일이 아닙니다. 베델로 가는 것은 관광이나 무역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한 가지입니다. 베델로 가기 전에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야곱의 아내 라헬은 라반에게서 훔친 이방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붙잡은 여자들, 아이들 역시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 역시 목걸이나 귀걸이, 장식품 몇 개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은 달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모 마리아상이나 성 프란체스코나 성 요셉이나 성 안토니오 등의 조각품이나 각종 성화들을 말합니다. 다 내다 버리라요. 다 내다 버리라. 이것들은 모두 내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금으로 만든 것인데 그런 말 필요 없다. 다 내다 버려야 된다. 너희는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여기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정결례나 신약의 침례가 아닙니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란 말입니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거예요. 야곱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명절 앞둔 사람들처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린 주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기 전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속한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갈아입어라 이거.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신정주의의 복귀죠. 예. 신본주의로의 복귀를 선언한 겁니다. 야곱이 숲곳에서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신정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나를 따르라지. 야곱은 이방신들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명령을 한 후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외쳤습니다. 야곱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델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나 교통의 요충지거나 상권이 발달하나 공장이 많거나 천혜의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관광지가 아닙니다. 당시 베델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살자는 것은 문명의 이기와 도시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요르단의 평야처럼 물이 넉넉하고 먹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은 이곳 뉴욕이나 LA처럼 꿈과 희망의 도시가 아닙니다. 베델은 고급 일자리 있고 명문 학교가 있고 각종 오락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황량한 곳, 가나안 족속들의 도시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처음에 베델로 가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야곱은 숲곳에서의 사건, 그 위기와 위험이 없었다면 결코 베델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야곱이 올라가자 한 것은 할 수 없이 사실 올라간 거죠. 할 수 없이. 주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할 수 없이 순종한 거지. 응? 이걸 뭐라 그래? 한국말로 부득불 순종했다 그랬죠. 부득불 순종이 사실은. 응?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의 모든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땅끝에서 모은다 해도 유대인들이 돌아갈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느냐면 위기가 처해야 돼요. 생명의 위험이 자기들에게 막 가해질 때 그때 비로소 팔레타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돌아가요. 위기나 위험이 없는 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팔레타인의 귀환은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도 유대인은 안 돌아가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유럽에서 엄청나게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저도 짐사 들고 이제 돌아갔죠. 근데 안전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안 돌아갔어요. 안전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도는 안 돌아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유대 따라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팔레타인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재산 버리고 땅 버리고 안 갑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느냐. 반유대 정사가 일어나고 생명 위험이 느껴져야 돌아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베델로 가서 거기 가러 가신 것은 야곱을 이교도들과 분리하신 것입니다. 따로 특정한 한 민족을 만드시는 거죠. 섞여서 혼합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자, 야곱의 위대한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위대한 선택의 순종입니다. 그는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숲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외칩니다. 이 문제로 야곱은 아내들과 의논하지 않고 자식들을 불러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 선포했을 뿐입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델로 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 중에 누가 제단 쌓으러 가면 아버지 혼자만 갔다 오세요. 응? 그럴 판국이란 말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전부 다 올라가는 거죠. 완전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완전한 이주를. 전체 완전한 이주죠. 야곱은 직장을 따라 자식 교육을 위해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난의 날에 응답하시고 자신이 가던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위기의 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위기의 때에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 위기 때 해야 하는 이 주로 뭡니까? 주로 변호사보다 만나지. 변호사도 만나보고 안 그래요? 유경험자보다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찾고. 위기의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이건. 일어나 주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숲곳에서 야곱은 일생일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온 집안, 민족의 멸망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야곱이 한 일은 용병을 사들이고 군대를 조직하고 성을 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력을 발휘해 주변 민족들이나 왕들을 찾아가서 뇌물을 바치거나 동맹을 맺거나 화해를 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때 야곱이 한 일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분께 제단을 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기서 그분께 제단을 쌓고 율법에 따라 그분을 경배하게 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기 뭐 먹을 거 있다고 거리 가냐?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간다. 그분께 경배하러 가노라. 경배하러 가노라.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다 저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신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야곱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야곱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지만 야곱의 아내나 자식들이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부터 자기들의 손에 이방신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명령에 따라 야곱의 가족들, 종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귀고리를 왜 준 겁니까? 귀고리를 왜 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고리 준 얘가 꽤 있어요. 귀고리를 줬다 이거예요. 귀고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 귀고리를 준 사람의 종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증표요, 신분증이었습니다. 손에 이방신을 가진 자의 귀고리는 그 이방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종의 표시였습니다. 손에 있던 우상과 더불어 그 우상과 관련된 귀고리 역시 몸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야곱은 우상들과 귀고리를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습니다. 숨겼다 이래 됐죠. 훗날 누군가 이 상수리 나무 밑을 본 사람은 야곱이 숨겨둔 보물을 얻어서 행기했을 겁니다. 누가 종들이나 누구 중에서 우리 올 때 야곱이 받았던 거 어디 숨겨놨을 텐데 찾자 그러면 보물 찾아야 되는 거죠. 보물 찾죠. 엄청났을 겁니다. 5절.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숫곳에서 베델로 이동입니다. 숫곳에서 베델로 이동이에요. 비록 적은 수이지만 민족 대이동입니다. 세겜을 멸해버린 야곱의 사건은 주변 민족들에게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주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주변 도시들은 야곱의 아들 추격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추격 못하도록 그 주의 두려움을 임하게 하심으로 지금 추격을 못한 거였죠. 누군가 이동하는 야곱을 기습해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델까지 무사히 평안히 이동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테러나 보복이나 전쟁을 결의했던 주변 도시들 중 누구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군대, 야곱의 사람들이죠. 야곱의 군대가 이동할 때 공격은커녕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하나같이 보고한 게 그들은 크고 강한 민족이라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이러면서. 근데 그것은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잘못된 보고였어요. 사실은 가나안 민족들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탐꾼들은 겉모습을 봤어요. 높은 성곽과 살찐 소들, 양들, 그리고 비옥한 토양과 포도송이 이렇게 굵고 말이죠. 경제력이 탄탄하구나. 그리고 군사력도 좋구나.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우린 이 전쟁에서 절대 못 이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속을 딱 봐서 이놈들이 우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은 못 봤어요. 절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놈들이 이제 우리 여리고부터 말이죠. 우리를 쳐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안 쳐들어오고 광야에서 빙빙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희한한 거죠. 쟤들이 뭔 일인지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고 있더라 이거예요. 안 들어오고 지금 두려워 미치고 있는데 40년을 하시는 또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했어요. 40년을 고문을 당했다고. 요서 2장 9절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죠.
여기서 2장 9절.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렇죠.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언제부터 기력을 잃은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언제부터 애들은 두려워서 기진했느냐 이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사실은 기진하고 있었는데 그 공격에서는 바로 이기는 거죠. 근데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함으로 사실은 가나안 족속은 그나마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는 거죠. 평안을 누리면서 늘 긴장을 했겠죠. 그러다 지금 다시 이제 여호수아의 지하에 40년 만에 다시 들어온다는 소식에 또 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40년 다시 들어온다는 소식에 기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데 알고 보면 그 상대방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임하게 하셨어. 야곱도 지금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숫곳에서 베델로 옮기게 되는데, 사실 누굴 두려워한 거죠? 주변 민족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주님이 두려움을 임하게 해버린 거죠. 이런 사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대기야 14장 14절, 몇 구절만 보시죠.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원수들이 아니다. 원수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 이거죠. 역대기야 14장 14절. 아사 왕 때 이야기입니다. 주의 두려움이 그랄 주변의 모든 도시에 임함으로 그들이 그 도시들을 치고 그 모든 도시에서 물건을 노력하니 그 도시를 안에는 노력할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주의 두려움이 임했다 이랬죠. 17장 10절. 주의 두려움이 그 도시들을 임했다. 17장 10절.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땅들의 모든 왕국의 임함으로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움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두려움이 다 임했다. 20장 29절. 이게 지금 성경에 연속으로 계속 나와요. 20장 29절. 그 지역의 모든 왕국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 하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어떤 것을 두려워할 때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사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면 오히려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이렇게 성경에서 365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의 두려움이 임한 거죠. 6절 7절 다시 본문으로 35장 나옵니다. 6절 7절.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전에 베델이라 불렀는데 엘을 하나 더 붙였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이니까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나온 거죠. 야곱은 이제 무사히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걸음은 안전합니다. 야곱은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엘이 베델 하나님의 집보다 앞에 나옵니다. 전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거기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야곱은 약 30년 전에 일을 해상하면서 그때 죽게 한 서원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주님과의 교제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8절입니다. 그러나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하였더라. 리브가 유모는 창세기 24장에 따르면 창세기 24장에서 엘리에셀과 함께 따라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엘리에셀과 함께 리브가와 리브가 유모가 같이 갔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리브가 유모가 지금 야곱하고 같이 와서 베델에 죽은 걸로 되어 있죠.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창세기 24장에 나온 그 유모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하란에서 약 20년간 살았던 야곱은 하란을 떠날 때 리브가 유모를 데리고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브가 유모는 우상들이 묻힌 것처럼 베델에서 죽어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알론바굿이라는 뜻이 자체가 이 상수리 나무의 울음이라는 뜻입니다. 알론바굿이 상수리 나무의 울음. 이 이름을 볼 때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부신 걸 볼 때 야곱은 그녀를 묻어주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 자체에서. 9절에 12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고 그게 베델이고 바단 아람에서 올 때에 다시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신 곳 역시 베델인데 그건 엘베델입니다. 엘베델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주님은 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28장으로 왔어요. 보세요. 28장 비교해 보세요. 28장 13절 15절 자, 약 이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28장 13절 15절에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이 땅이 되죠? 베델이죠.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며 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5가지 땅, 씨의 번성, 주님의 보호, 무사귀한 주님이 함께 하심 이 5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셨고 그를 베델로 다시 지금 데려오셨습니다. 약 30년 만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님은 이전에 없었던 복을 추가로 하셨는데 그게 뭐죠?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이전에 주신 복을 다시 확증하신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산과 번성의 복을 주셨고 야곱의 허리에서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나오고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과 그 뒤를 이을 씨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야곱이 주께 제단을 쌓고 경배할 때 계시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13절로 갑니다. 35장 13절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임재하셔서 베델에서 지금 주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 이야기가 그 말씀을 끝내고 올라가셨다. 떠나 올라가시니라 했죠. 창세기 28장에서는 꿈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제단에 직접 주께서 임하셨고 말씀하신 후에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주의 임재를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들었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할 때 이게 불꽃 가운데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이제 이건 아브라함 때도 이제 창세기 17장 22절에도 주님께서 떠나 올라가시니라고 나오고 사사기 13장에 보면 주의 천사가 만화 앞에서 불꽃 가운데 떠나 올라가니라 나오죠. 그래서 주임을 안 거죠. 야곱은 이제 지금 주님의 임재를 직접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떠나 올라가시는 것까지 봤습니다. 14절 15절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주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곳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부으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또 다시 한번 전에 한번 했던 일이죠. 이 일은 전에 28장에서 한번 했던 일인데 야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행위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언약을 확증하는 겁니다. 언약을 확증하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 미국을 치면 서명하는 거 공증받는 거예요. 공증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돌기둥 세우고 기름 붓는 게 야곱 입장에서 이제 공증이죠. 이 행위는 언약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것은 주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맹세로 확증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았나이다. 영수증입니다. 받았나이다. 이게 바로 돌기둥 세우고 기름 붓는 거예요. 그 야곱은 이제 주께 주신 말씀을 내가 인수했다, 받았다 이거죠. 거부하지 않고 그 맹세로 확증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자리에서는 어떤 맹세나 서원을 하지 않고 단지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전에 그랬던 것처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오직 한 가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언약의 체결입니다. 크리스천이 할 일이 이거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걸 아멘하고 받으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아멘하고 떠나면 되는데 뭐라 했어요? 서원을 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리라 그러는데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나 그렇게 소원을 냈어요. 쓸데없는 소리란 말이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켜주시면 뭐 11조를 바치고 뭘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주님을 만난 처음이라서 그때는 그렇게 자기가 뭘 더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한데 나는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응? 네. 이번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말씀만 받은 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좀 많이 성장한 모습이죠. 전에보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허락해 주시고 저희 영에 강건함을 주시고 속사람을 또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날로 성장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늘 뜨거움과 신선함과 새로움과 열정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함 또 주께서 저희를 사랑함을 깊이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승비답니다. 아멘.